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한 얼굴이지만 또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나오신 두 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먼저 DCMI 대표이신 정태회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DCMI에서 같이 동역을 하고 계신 임상순 목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겨울이 아주 깊어가고 있고요. 1월에 이제 마지막 주를 맞았습니다. 또 아주 큰 그 선교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계시는데요. 먼저 우리 정태호 목사님이 우리 한인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정태회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복음 선교 사역에 저의 삶을 드리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계속 만나뵐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자, 정태호 목사님 나오셨고요. 임상순 목사님 나오셨는데요. 이 DCMI 선교회가 뭔지, 뭐 설립은 무슨 목적으로 설립하셨는지, 뭘 하는 단체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마지막 명령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DCMI는요, 바로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선교단체입니다. 이 선교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건데요. 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방법은요. 첫째는 선교지에 목회자들의 목회 리더십을 개발하는 겁니다. 선교지에 교회가 없지는 않습니다. 있는데 네. 신학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십니다. 그렇군요. 예. 그분들을 훈련을 통해서 그분들의 퀄리티를 높여드려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강해질 수 있도록 돕고요. 네. 그 다음 그 지역의 교회들의 목사님들의 퀄리티가 올라간 다음에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특정 지역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무브먼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DCMI가 하는 일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마태복음의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그 지상 대명령을 직접 실천하고 계신 분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DCMI. 그 뭐의 약자입니까, 이거는? David Chung Ministries International. 제 이름을 땄습니다. 네. 제 마음속에 첫째 이 단체가 시작하게 된 것이요. 네. 제가 교회 개척도 했었고 목회를 했었고 교회를 사임하고 선교 훈련을 받은 다음에 제가 목회를 했던 지역에 잠시 돌아왔는데 저의 친구들이 저를 만나자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이 친구들이 저에게 수만 불의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의 사역을 시작하십시오. 예. 그리고 그 즈음에 제가 이 전도 훈련, 선교사로서 가장 제가 훈련을 받았던 팀이 빌리 그레함 전도단이었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시작을 하지 말자. 그래서 제 이름을 걸었습니다. David Chung Ministries International, 그러셨군요. DCMI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DCMI, 여러분 이제, 어떤 선교회라는 걸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미얀마, 옛날에 버마였죠? 그 지역에 이제, 그런 큰 선교 프로젝트를 운영하신 적이 있고, 또 이렇게 아프리카 쪽도 가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일 하셨는지 좀 물어볼까요? 아프리카에서는 주로 루안다 그리고 우간다에서 사역을 했었고요. 현재도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루안다에서는 특별히 3년간의 저희들 그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또 개발하는 그 훈련을 마치면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그 루안다에서 기세니 복음 전도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가 2014년도 10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또 그 주변의 크리스천들이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 전도 집회에 참여했고요. 네. 좋은 성과들도 있었고 특별히 그때는 그 미얀마의
또 그렇지만은 아프리카 루안다 그런 아프리카 지역 나라들에 가보면 여성들과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그때에 그 어린이 전도 집회를 같이 병행할 수 있어가지고 네. 많은 어린이들이 나와서 헌신하고 복음을 듣고 하는 그런 광경은 참으로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이제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겁이 없이 행동하신 분들이군요, 보니까. 루안다 하면은 뭐 인종분교나 종교분쟁이 치열했던 나라 아닙니까, 거기가? 그렇죠. 어떤 예. 나라죠, 거기가 루안다가? 30년 전에 그 루안다 내에서 내전이 있었습니다. 예. 루안다에 3개의 부족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부족은 피그미족으로 아주 작은 부족이고요. 그 다음 2개의 부족이 서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3개월 동안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군요. 예, 네. 제가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인터뷰하는 것을 라디오 방송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기자가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재임 시에 있었던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말을 하더라고요. 루안다의 내전이 일어났을 때 그냥 그러고 말려니 하고 미국이 개입하지 않은 것. 네. 그 결과 3개월에 100만 명의 목숨을 잃은 것. 너무 후회스럽다. 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예. 생각했던 그런 척박한 땅에서 전도를 하셨군요. 이 미얀마, 버마도 사실 거기도 좀 그렇게 쉬운 동네는 아니잖아요. 거기도 아주 어려운 곳입니다. 불교 믿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불교 믿는 그 종교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고요. 제 기억에는 1962년에 군사혁명이 일어나서 그 네. 정부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으니까 오래됐네요. 얼마나 독재를 오래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인권이 없고 마침 독재 정부는 불교도들로부터 호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런 나라만 골라서 가서 전도를 하셨네요. 또 묘하게도 그런 곳만 그렇구나. 하나님의 문을 네. 열어주셨습니다. 그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성과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예,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때 지금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래도 양곤 복음 전도대회를 하면서 네. 그때가 우기가 시작된 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허. 보통 건기 때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시설을 임대하려면은 보통 수요가 적은 그때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우기철이 됐는데 저희들이 비를 주변에 가까운 곳까지는 비가 막 폭풍우가 왔지만 네. 저희가 하는 집회 장소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 때 시작을 해가지고 아침까지 폭풍우가 있어가지고 야외 그 노천 그 가설물들 다 날아가게 하고 그랬지만 다 복구를 하고 네. 마지막 집회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불교 신자 중에 한 분이 그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은 당신의 신처럼 이렇게 할 수 없다. 아하, 라고 하는 네.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매일 밤 그 3일 동안 했는데 매일 밤 10,000명이 그 우와, 미얀마 대단하군요.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네. 그런 놀라운 그 일이 있었고요. 3일 동안 한 3만 명이 연인원 3만 명이 동원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때의 그 행사를 하면서 그 집회를 하면서 미얀마에서 느낀 것은 TV 방송에 기독교 관련 광고가 나간 것은 유사일의 두 번째라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한 적이 있었고 두 번째로 했고요. 네. 그리고 그 뒤로 저희가 복음 전도 집회를 마치고 나서 유럽에서 다른 팀이 이듬해에 들어가서 또 성공적으로 집회를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좋은 선례를 하나 만들어 주셨네요. 네. 지금 미얀마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보건대는요. 2가지 면에서 우리가 어떤 굉장한 임팩트를 끼쳤는데요. 네. 첫째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 교회를 경고케 하는 일. 예. 매일 밤 10,000명이 모이고 연 인원 3만 명이 온 것은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미얀마 200년 기독교 역사상 최상의 인파가 모였답니다. 그렇겠죠. 불교 나라에서. 예. 네. 그렇게 함으로써 미얀마의 교회들이 엄청난 힘을 얻었습니다. 네. 예, 굉장히 작은 교회들 서로 크리스찬이 몇 명이 있는가를 통계를 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작고 열악한 기독교인들이
같이 모였을 때, 만여 명이 모였을 때 엄청난 자신감과 우리도 할 수 힘을 있겠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예. 그리고 네. 두 번째는요, 기독교를 핍박만 하고 친불교 쪽에 섰던 미얀마 정부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역시 관심을 가져주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정부 장관이 참여해서 교통부 장관이 참여해서 이 집회에 오는 버스들의 그 신호 그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고요. 또 경찰 병력이 스테디움 밖에 치안을 담당해주고요. 그렇군요. 또 장관 중에 한 분이 오기로 와서 인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분이 집회하기 2시간 전에 집회 준비위원장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정부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정말 못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네. 얘기를 저에게 전해주던 그 집회 준비위원장 미얀마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나라에서 장관이 기독교 목사에게 전화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도저히 시간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이렇게 기독교 모임을 후원해 줄 수 있을 때는 이 모임이 significant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굉장히 기뻐했었습니다. 예, 많은 그런 성과가 있고, 그래서 또 이 자신감을 얻어서 이번에 이제 네팔 쪽으로 이제 시선을 돌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허금하는 나라 중에 이 네팔 쪽으로 이제 선교 프로젝트를 준비하시게 된 뭐 동기라면요? 예, 그동안에 네팔에서 몇 번 저에게 초청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신학교 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선교 지역에서 계속 이 선교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었고 진행 중이었고 네. 네팔에 갈 수 있는 시간도 뭐 재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던 중에 네팔에 2번 지진이 났죠. 지진이 크게 일어났었죠. 예, 네. 그때 제 마음속에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이 가야 되는구나. 네팔의 교회를 도와야 되는 시대적인 어떤 요청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럴까요? 네,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예, 네. 그래서 지난 10월에 네팔에 가서 교계 지도자들을 만나고 확실히 그분들의 원하는 필요, 요청을 접수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네팔, 뭐, 한국 분들은 네팔, 인도 뭐 이쪽은 많이 좀 알고는 계신 것 같은데요. 힌두교, 불교 이렇게 나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오히려 힌두교가 그렇게 좀 압도적으로 그 성도들이 많죠. 예, 힌두교가 약 인구의 87%, 예, 이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고요. 와. 불교가 11% 예, 정도 불교가 되고요. 약 10% 네. 안팎입니다. 예. 그러면 기독교는 몇 퍼센트나 돼요? 물론 정확한 통계는 뭐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네. 제가 이 읽어본 바에 의하면 0.5%에서 많이 잡는 데가 2%, 2.5%까지 잡는 걸 봤는데 그렇게 네. 볼 때 중간선에서 보면 아마 1% 안팎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 그 정도군요. 이제 그런 게 오히려 또 그 지역으로 선교 프로젝트를 이렇게 갖게 되신 동기도 되겠네요. 예. 네. 이 선교 사역에 보면은요, 종종 이런 질문을 제가 받습니다. 목사님, 지금 인공위성이 이렇게 발달하고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아직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복음은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여기를 미전도지라고 말합니까?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어떤 사회 현상이 특정 사회 속에서 일어날 때 인구의 2% 미만이 그 현상을 지지하지 않으면 그 현상은 사회 속에서 사라진답니다. 2% 이상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네. 그래서 기독교가 존재하지만 인구의 2% 미만일 경우 스스로 기독교가 자생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아하. 이런 곳에서는 외부에서 도와줘야 들어가서 되는군요. 그들을 세워주기 전에는 스스로 기독교가 자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예, 그렇죠. 1%. 100명이면 한 명이 뭐 기독교를 믿고 있는 그런 폭인데, 무시해도 되는 그런 숫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외부에서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서지 못한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네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네팔 얘기도 들어보고요. 네팔 선교 어떻게 하실 건지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 또 이제 공연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그것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Hope for Nepal, 네팔의 소망을 이런 선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DCMI 선교회 임원 두 분 사랑방에 나와 계십니다. DCMI 대표이시죠. 전 타코마 페이스 신학교 교수이신 정태희 박사님, 그리고 DCMI 동역자이십니다. 임상순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FDA에서 인정한 최첨단 로봇 레이저와 무중력 감압 치료를 구비한 리누드 OK 카이로프랙틱 클리닉에서 고통 없이 통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교통사고도 OK, 척추 교정도 OK, 마사지 치료도 OK. 병을 키우지 마시고 OK 척추신경에서 해결하세요. 교통사고 각종 통증 치료 전문 리누드 OK 척추신경 클리닉 425-582-9951번 데니얼 김 원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425-582-9951 리누드 OK 척추신경 클리닉. 경림씨 소문 들으셨어요? 아니 무슨 소문이요? 한식 전문 맛있는 집 소문난 집이요. 아니 아직도 막 못 보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진작에 소문 듣고 갔다 왔죠. 아유 경림씨는 야우 어떤 메뉴가 가장 맛있던가요? 일단 밑반찬부터 시작해서요 다 맛있어요. 아니 얼마나 갔으면 그걸 다 아세요? 아유 소문난 집 문지방이 그냥 다 나갔겠네. 당연하죠. 초심을 잃지 않고 정성껏 요리해 내놓으니까요. 역시 소문난 집은 소문날만 하네요. 아직도 소문난 집 맛을 못 보신 분들은 253-815-8888로 확인하세요. 엄마 아빠 오늘도 소문나지 또 갈 거죠? 예! H마트, G마트와 함께하는 입춘대길 해피스프링, S&B 골든칼의 4종각 2불 58전, 한상 참기름 8불 98전, 네슬레 초이스커피 7불 98전, 펭귄 꽁치 1불 78전, 초리동 골뱅이 파운드 5불 48전, 풀무원 통영 굴짬뽕 4불 98전, 풀무원 갓소 우동 얼큰 우동팩 3불 98전, 3호 부산 봉어묵 5불 98전, 초리동 순생선쌀 종합오뎅 2불 48전, 프레시안 안심 부산 어묵 2불 48전, 미즈칸 쯔유 5불 48전, 초리동 생우동 및 짜장 2불 48전, 보령 대천 구운김 전장팩 2불 48전 등 빅세일. 싱싱한 수산물 코너에서 만나는 뜨끈뜨끈한 생태 매운탕, 해물 매운탕, 회감용 한국산 오징어 5마리 6불 98전, 뉴질랜드 반간 홍합 파운드 7불 98전, 신선한 정육 코너 USDA 초이스 생일레이갈비 파운드 6불 98전, 1등급 꽃등심 샤브샤브 파운드 7불 48전, 1등급 등심 불고기 파운드 5불 48전, 내추럴 생삼겹살 파운드 3불 98전, 1등급 바비큐용 목살 파운드 3불 98전, 푸푸탄 야채과일 코너 한라봉 박스 16불 98전, 한국산 신고백 국화 10각 박스 19불 98전, 시금치 단에 98전, 푸고추 파운드 1불 28전, 고구마 직화 냄비 7불 98전, 엘레강 서빙 쟁반 3종 세트 9불 98전 등 빅빅 세일. 100년 넘게 홍삼을 만들어 온 정관장조차 그 비밀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요령 부리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바른 길로 갑니다. 정관장. 워싱턴주 정관장 정품 매장은 타코마 팔도플라자, 리누드 H마트 외부, 그리고 벨뷰 H마트 내에 있습니다. 전화 253-589-1800 또는 425-412-3453. 코리안 바비큐 전문점 해송. 그동안 맛볼 수 없었던 상위 등급 2%에 드는 프라임 비프만이 낼 수 있는 최고의 맛. 환상의 마블링, 차원이 다른 식감. 프라임 생갈비, 프라임 생등심, 프라임 주물럭, 프라임 차돌박이, 그리고 프라임 양념갈비. 상위 등급 2%에 드는 프라임 비프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보실 수 있습니다. 페드로이 하이웨이 99과 327가에 위치한 코리안 바비큐 전문점 해송. 최상급 비프만이 낼 수 있는 황홀한 맛을 음미하시길 바랍니다. 그랜드 오픈 기념으로 2월 말까지 주중에 한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런치 스페셜로 물냉면과 비빔냉면을 단 4불 99, 단 4불 99에 모십니다. 문의와 예약은 253-878-5103, 253-878-5103. 일요일에는 낮 12시부터 영업합니다. 지난번에 보험 바꿨다더니 어때요? 세상에, 내가 모르는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안경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과 치료도 된다길래 새로 가입했죠. 아니, 어느 보험이길래 그래요? 박기주 보험이요. 아, 박기주 보험 역시 소문대로군. 나도 가봐야겠네. 박기주 보험, 건강보험만으로 10여 년을, 특히 2007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메디케어 시스템 정보를 최초로 한인사회에 소개하고 연방정부와 계약된 여러 보험회사들을 한인 어르신들께 소개해온 메디케어 상담 전문가 박기주. 다른 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 박기주에겐 그 편안함이 1% 더했습니다. 곧 만 65세가 되어 메디케어에 해당되시거나 타주에서 이사 혹은 직장보험에서 은퇴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해서 상담해보세요. 206-250-2760 박기주 보험. 네, 주말의 예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네팔의 소망을 Hope for 네팔 선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DCMI 선교회 임원 두 분 사랑방에 모셨습니다. DCMI 대표이시고 전 타코마 페이스 신학교 교수이신 정태회 박사님 나오셨고요. DCMI 동역자이십니다. 임상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이 네팔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 우선 이제 정 박사님이 보시는 그런 네팔 어떤 나라이고요. 이제 현재 어떤 상황이 있는지 좀 지진 일어나는 건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 외에는 잘 모르잖아요. 제가 아는 산은 뭐 히말라야 산이 거기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그 히말라야 산 오르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의 지붕이고요. 네. 네팔의 그 뭐 고대사를 말할 필요는 없겠고 잘 뭐 몰라서라도 설명드릴 수 없고요. 네팔의 현대사를 보면은 부족 국가로 있던 국가들이 18세기에 통일되면서 강력한 그 통일 국가가 세워졌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왕권이 지속되다가 1990년대 들어서야 민주공화국이 수립되고 왕권이 끝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최근 일이죠. 최근이네요. 예, 그리고는 이제 그 민주주의에 입각한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네. 그 헌법이 공포되기 전까지는요, 네팔이 헌법 자체가 우리는 힌두교 국가이다라고 딱 못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신헌법이 작년 9월 달에 만들어져서 선포되었는데 그 신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처음으로 들어갔군요. 처음 들어갔습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네팔에 가기로 한 것은 아니었는데 네. 우연인지 필연인지 우리가 들어가는 이 순간이 네팔에서 정말 복음을 전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아마 정서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 시기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군요. 예. 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나라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이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여러 가지 신헌법이 개런티하고 있는 내용이 아마 인도가 복원되는 네팔이 인도의 영향력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한다라는 이런 모습이 보였는지 지금 인도가 네팔을 경제적으로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네팔 사람들은 지금 거의 전쟁이 난 것 같을 정도로 전쟁이 났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경제 제재 속에서 기름난, 식량난, 의류난, 엄청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땐 뭐 네팔 사람과 인도 사람 거의 구별하기 좀 어려운데 같은 민족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예, 민족으로 따지자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민족. 한 국가의 민족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민족을 이야기하는 민족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은데요. 네팔만 하더라도요. 한 나라인데 125개의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와, 대단하군요. 125개의 언어가 있고 125개의 컬처가 있습니다. 예. 아유, 복잡다단한 그런 나라고요. 예. 자, 뭐 그 나라에서 이제 힌두교가 지배적인 나라에서 이 기독교를 전파하고자 하시는, 그런데 이제 그냥 단순히 대회를 하나 여는 게 아니고 기독교 목회자들을 양성해서 또 교회끼리 서로 연합해 갖고 또 이렇게 자생적으로 클 수 있도록 그런 터전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에 대한 저항은 막상 뭐 들어가 보셔야 알겠지만 저항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때요? 힌두교 국가에서 선교 사역 자체를 진행하다 보면은 네. 그런 것은 늘 저희가 준비를 하고 우리가 또 뭐 어떤 것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런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 현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목숨도 거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 기독교의 본질 때문에 저항과 핍박은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왜냐면요, 기독교는 독점적인 네.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가 폭 넓었으면 상당히 저항이 덜 할 겁니다. 네. 예, 기독교도 진리고 부다도 진리입니다. 기독교가 이런 진리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네. 저항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건데요. 그렇죠. 예, 기독교의 시스템을 따른다면은 둘 중에 하나가 진리일 수 있지 다른 걸 버려야 둘 되니까. 다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독점적인 진리관 때문에 틀림없이 저항이 있을 건데 참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네. 힌두교는 3억 3천만의 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독교 복음이 증거되고 기독교로 힌두교인이 개정됐을 때 좋은 진리를 찾아갔습니다. 기독교도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일관된 사고를 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하고 화를 내고 핍박을 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겉으로는 폭넓은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힌두교 역시 독점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죠. 자기네 종교를 주장하는 거죠. 진리라는 그것 자체는요. 그 본질 자체가 독점적입니다. 독점적이 아니면 진리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리라는 진리라는 단어 자체가 바뀔 수 있지만 진리 자체가 바뀌어지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이제 대형 프로젝트, 선교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소요 예산이 많이 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런 거를 어떻게 마련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네. 예. 하나님이 항상 주실 때 사람들 통해 주셨습니다. 네. 첫째는 우리 자신이 헌신하고요. 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주시고요. 네. 교회들이 참여해 주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도 내가 좋은 일에 동참하겠다 하고 후원을 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 프로젝트에 많은 분들이 좀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다. 소요 예산은 얼마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이번 이 모임이요, 예산을 잡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나라의 경제 대란을 겪고 있어요. 네. 지금 물가가 영원한 물가는 아닙니다. 그렇겠네요. 어쨌든 지금 당장 우리가 2월 달에 들어가서 처음 시작하는 이 목회자 세미나가요. 100여 명의 목사님들을 카트만두에서 엄선해서 모시는데 나흘간 그 세미나에 들어가는 경비가 4,000불입니다. 네.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 이외에 그 지역 교회들에서 우리가 하는 집회에 들어가는 경비가 약 최소 2,000불에서 최대 4,000불까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앞으로 3년 동안 9번에 걸쳐 실시하고 네. 그것들이 이제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카트만두에 복음을 본교적으로 증거하는 전도대회로 마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최소 경비가